이런 찬양을 안식일마다 드리면 좋겠죠?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정말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. 내가 정말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이 있다면 감사와 찬양.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안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외로워도 감사하고 즐거워도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. 예?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주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안식일의 마음입니다. 4절부터는 주의 행사를 찬양합니다. 계속 행사를 반복합니다.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시고 주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고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십니까? 계속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. 공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전히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공간에 두려고 합니다. 이게 흔히 말하는 부동산 신드롬.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재주를 익혀서 돈을 얻은 다음에는 또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입니다. 그게 다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공간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공간으로 묶여질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공간에 묶여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10계명의 둘째 계명은 너희가 땅에서든지 땅 아래든지 땅 위든지 어디든지 뭐를 만들지 말고요.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. 공간에 소속되어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. 우상. 우리 하나님은 공간에 묶여져 있지가 않습니다. 시편 92편의 이 안식일을 찬송하는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로 그분의 행사를,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창조는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하는데요. 여러분, 왜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까? 공간을 지으시기 전에 왜 빛을 만드셨습니까? 빛이 흐른 만큼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시간을 열으신 겁니다. 막혀져 있는, 시간으로 막혀져 있는 암흑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시간을 통하여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.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. 그 다음에 공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안식일은요, 그냥 일반적인 한 날 중에 한 날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를 처음 안식일이라고 하는 곳에 쓰셨어요. 그리고 창조의 기념관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떤 분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, 공간에 소속되지 않은 정말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결정되는 시금석과 같은 날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입니다. 그러니 이 안식일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?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?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남는 장사를 하는 분들입니다. 이 안식일 교인들이 그런 남는 장사를 하는 분들입니다. 그런 분들의 열매는 이렇습니다. 10절부터 말씀하죠.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. 여기 들소가 나오고요. 뭐 백향목이 나오고 종려나무가 나오고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. 여기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이 들소란 공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들소를 표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들소는요, 공간에 이렇게 막혀지면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공간을 벗어난 자유로이 뛰어다니는 그 들소는 정말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입니까? 여러분,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가 들소처럼 뛰는 그런 날입니다. 그런 시간입니다. 이 공간, 6일이라는 공간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이 안식일에는요,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이 안식일에 와서까지 시간으로 돈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?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. 아, 내가 안식일에 오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몇백 불을 못 벌었구나.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공간을 시간으로 다시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갇혔던 들소도 안식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유로이 뛸 수 있는 것처럼
오늘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요.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날이 오늘의 날입니다. 많이 만끽하시고 정말 축복받으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여기 백향목과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백향목의 특징은요, 뿌리가 깊고 곱게 자라고 옹이가 없고 장수하는 나무입니다. 그러면서 향기가 진해요. 그러니 이런 자유로움으로 사는 오늘 정말 이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종려나무는 튼튼한 잎줄기에 하늘을 향해서 잎이 이렇게 부채살처럼 펼치고 올려나가 있습니다. 어떤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고도 흔들림 없이 곧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종려나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. 주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때 다시 흔들어야 될 나뭇잎이 종려나무 가지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? 무엇이 또 남았으면 좋겠습니까? 찬양 하나를 여러분에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찬양은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찬송을 현대 가락에 맞춘 찬송시예요. 그런데 가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엇이 남는지를, 오늘 인생에 무엇이 남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찬송입니다.